증거가 더 있어야 믿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세계 역사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지만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또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만드셨고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작은 과학과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판단하려 합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입던 수의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착각해서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주장을 착각설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새벽이라 제자들이 무덤을 착각해서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소문이 돌 때 대제사장과 당시 재판을 주관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진짜 묻힌 무덤을 보여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마리아와 제자들이 찾아간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로마 군병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나약한 제자들이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은 그 당시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정들도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듯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목격한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어찌 입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 놀라운 부활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도록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니 군병들 입에서 부활 소문과 뇌물 받은 소식이 흘러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제자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500여 명의 사람들도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된 그들의 증거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부활이 전해졌고 또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환각으로 치부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둥근 달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한 나머지 환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환각설이라고 합니다.
환각은 심약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별, 성격과 나이, 신분이 다른 사람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각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환각으로라도 봤다는 목격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승천하셨다고 해서 환각 상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목격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지요. 환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승천하신 이후에도 충분히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환각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기도 했는데 어찌 사실로 확인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대인의 율법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30년 또는 40년 흘러온 교회 전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유대인의 전통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이어령 교수가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목사가 된 큰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믿겠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부활을 믿고 있는지요?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부활을 믿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믿었더라라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한 말처럼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무덤이 비어있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과 여인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하셨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았더라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부활이 사실임을 알리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알지 못해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몰라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사건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그 상황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시험에 들거나 걱정만 가득해집니다.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몸의 가시란 바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 기도가 거절되었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약점이 강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게 되니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 상황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환난을 다 겪은 후에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욥은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로, 물로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자기의 삶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니 지금 상황은 시험에 빠질 상황이 아닌 오직 믿음이 성장해야 할 좋은 기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은혜의 길을 걸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 광야 40년은 백성들에게는 불평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광야 생활 초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 민족을 만날까 봐, 그래서 그들과 전쟁함으로 마음이 상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니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이 왜 내 인생길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길을 걸으면서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상황들을 만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광야길에서 믿음이 성장했을 텐데 말씀을 모르니 광야길이 그들에게는 고생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또 다른 믿을 만한 증거를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알면 그 말씀만으로도 부활에 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상황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이해가 믿음으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넘치는 은혜가 부활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데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다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건 기대 이상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 기대 이상의 선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대라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고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고 도마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도 넘치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집 많고 완악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은혜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그 은혜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강력하게 밀려오니 우리 삶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이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함을 뜻합니다.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찌 우리 삶의 문제를 오셔서 해결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상태에 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우 갈증만 해소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녹이시고 그 안에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넘치도록 흘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연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넘치는 은혜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이 더디어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또 다른 믿을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증거가 아닌 지금까지 보여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라면 당신의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능가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당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믿음에 이를 수 있고 넘치는 은혜를 생각만 해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남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